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손에 이끌려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 저희를 지켜주시고 저희 가정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고 때로는 환난과 핍박과 시험과 유혹 가운데도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날마다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만나를 내려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발견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러주신 소망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귀한 시간에 오늘도 저에게 주신 직분, 저에게 주신 사명, 저희들이 해야 될 일들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모든 은혜가 이루어질 걸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저희의 간구와 기도를 주님께 아뢰는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왕기상 12장 21절에서 33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25절입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3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이 초대 왕 이스라엘 나라가 르호보암의 잘못된 판단, 아버지와 할아버지 다윗이 무려 80년 동안 세워놓은 왕국이 3일 만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우기는 그렇게 어렵지만 무너뜨리기는 이렇게 쉬운 것이 인생의 일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3일 후에 와라.
내가 결정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 솔로몬 시대의 올바른 원로들의 판단을 무시해버리고 자기들이 세대들이 생각들을 그냥 임의적으로 관철해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로보암이 잘못 판단한 거죠. 이로 인해서 이 로보암이 왕이 되려고 이제 이렇게 세겜에 갔는데 오히려 위험해서 이제 도망을 가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세워가지고 지금 좀 완화 정책을 좀 세우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이 북이스라엘에다 왕국을 세우는 그 이야기가 어저께 지난주까지 말씀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근데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오늘 21절에서 24절에 보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유다의 왕국이 되고 나머지 10지파는 여로보암 중심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여로보암이 그랬잖아요. 너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다윗 왕위와 같은 영원한 왕조를 내가 허락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조도 엄청난 그런 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전혀 지키지 않는, 처음부터 기초가 잘못된, 처음부터 생각이 잘못된 이런 나라가 북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라는 곳에 결국은 수도를, 오늘 보면 세겜이라는 곳에 첫 왕 여로보암은 수도를 정했는데요. 이게 이제 자꾸 다른 곳으로 옮겨가요. 그러다가 사마리아라는 곳에서 수도를 정한 다음에 그 사마리아가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그리고 남유다는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을 르호보암을 이어서 전부 다 다윗 왕조, 같은 피가 왕을 이어가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몇 대만 걸치면, 몇 대가 아니고 뭐 며칠 동안에도 왕이 바뀌는 이런 불안한 정국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국이 이때가 언제냐면요, 주전 930년이에요. 930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이 여로보암이에요. 10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훨씬 땅도 크고, 북이스라엘은 갈릴리 지역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땅도 비옥합니다. 그래서 주로 에브라임 지파, 요셉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중심이 된 그런 이스라엘 지파예요.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이 르호보암이 그 세겜이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자기 있는 왕궁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의 21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군대를 모읍니다. 자기 족속인 유다 족속하고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를 모았는데 몇 명을 모았다 그랬어요? 18만 명을 모읍니다. 18만 명을 군대를 모집한 거예요. 지금 그 가자지구라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지금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는 가자지구라는 것은 지중해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틴이 5도시가 있거든요. 근데 그 팔레스틴의 여호수아서나 거기 보면 그런 5도시를 중심으로 한 그곳이 가자지구예요. 그 가자지구에 이스라엘 병력이 투입하는데 이스라엘이 예비군이 몇만 명이냐면 35만 명입니다. 원래 1948년에 이스라엘이 국가를 세웠을 때 그때에 이스라엘에 정착한 사람이 80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몇만 명이냐? 900만 명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서 모여들었는지 전 세계에서 여러 디아스포라들이 모여들었는데 지금 900만 명이래요.
미국에 한 200만 명 내지 300만 명이 살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러시아에 한 200만 명, 300만 명, 러시아 굉장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러시아의 말을 굉장히 조심해요. 왜냐하면 러시아를 또 핍박하면 러시아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러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핍박을 당하기 때문에 옛날에 스탈린 시대에 그래서 몇백만 명이 죽었거든요. 그리고 또 그 독일 사람들에 있어서 스탈린과 히틀러와 그 무리들에서 600만 명이 죽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지금 900만 명이 이스라엘 나라를 근데 지금 이 가자 지구에 이제 그 군인이 예비군이 35만 명이래요. 정규군하고 투입하면 엄청난 군대가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한국의 예비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들은 전투 경험이 있어서 훨씬 더 그 가자 지구의 시내의 구조를 다 알고 거의 다 전투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투입된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여기에 있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왔던 르호보암의 그의 군대가 18만 명이라는 거예요. 이 18만 명을 지금 북쪽으로 투입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갈라지자마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마치 남과 북으로 갈라지자마자 1948년에 서로 북한에도 정권이 수립되고 남한에도 정권이 수립됐는데 그리고 나서 몇 년 만에 전쟁이 났어요? 48년에 국가가 수립됐는데 1950년에 한국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2년 만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주전 930년에 지금 나라가 세워졌는데 나라가 세워지자마자 뭐 며칠도 안 돼가지고 가가지고 군대를 모집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전쟁이 일촉즉발의 전쟁의 위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자신의 강압과 권위적인 통치로 인해서 잘못된 판단에 나라가 두동강이 났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서는 큰 군대를 모아요. 그리고는 북이스라엘을 힘으로 제압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스마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죠. 여러분 이 스마야는 르호보암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고 행동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꼭 등장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끌고 제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스톱, 그만, 지금은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내가 마음대로 해야 하는데 그래서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왔다. 여러분 그건 신앙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이런 고속도로를 갈 때 이런 뭐가 제일 중요해요? 브레이크가 제일 중요합니다. 조금 빨리 못 달려도 괜찮아요. 근데 브레이크가 듣지 않는 자동차를 가지고 고속도로에 가는 순간에는 반드시 사고가 나게 돼 있어요. 과속하는 차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달리다가 내 차가 스톱하고 저 차가 스톱해야지만 안 되는데 서로 과속하다가 서로 추돌되면 큰 사고가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르호보암에게는 스마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22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이르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그 남은 백성에게 너 가서 이야기해라. 자, 24절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자, 그래 이렇게 이 일이 내가 계획한 거야. 근데 르호보암이 여러분 지금 막 분노했잖아요. 내가 뜻대로 안 돼가지고 지금 막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나타나자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믿음의 공동체 18만 명이 하나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지금 이 르호보암뿐만 아니라 르호보암과 함께 했던 군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아직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남유다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여러분 우리는 복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안 들려요. 그래서 지멋대로 해요. 자기 뜻대로 해요. 그러면 진짜로 위험합니다. 막 교회가 막 몇만 명이 모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게 아니고 지 뜻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막 몇만 명이 모여서 막 그런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요. 몇십만 명이 모여서 하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막 신문지상에 막 한국의 대표적인 신문지상에 막 큰 전면 기사를 내고 그리고 뭐 박옥수 집회 그리고 뭐 무슨 집회 해가지고 막 대선전을 하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은 뭐 그게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저게 교회인가 보다 싶어가지고 거기 막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스마에게 전해지니까 스마를 통해 전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군대를 모았는데 아 이게 잘못된 거구나.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유다는 아직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내 개인이 우리 가정이 이 나라가 하나님 말씀이 듣고 우리가 잘못된 내가 액션을 취했는데 이 액션을 이제 18만 명을 동원하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이제 막 분노를 가지고 어떻게 뭔가 해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왕의 권위가 일시에 떨어졌을 거 아닙니까? 야, 저 왕 때문에 우리가 지금 18만 명이 동원돼. 여러분 지금 가자 지구에 말이에요. 35만 명이 지금 예비군하고 정규 군사가 특수부대가 말하면 공수부대가 딱 모여가지고 지금 해가지고 지금 그 하마스 집단들을 완전히 해서 하마스의 최고 사령관을 지금 죽이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마스를 해가지고 지금 잡아내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수많은 사람이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야, 너희들 철수해. 지금 미국이 말이에요. 지금 그 국무총리 있잖아요. 블링컨이라는 그 외무부 장관. 국무총리가 말이에요. 국무장관이 지금 막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말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네탄야후를 만나가 서로 껴안고 내가 당신을 했는데 내가 우리 미국이 돕겠다 막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는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도 만나고 막 그 중동들이 다 만납니다. 중국도 만나고 전화를 하고 막 그래요. 뭐라 그러냐면 당신들이 지금 거기에 가자 지구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많은 사람들이 그 포로로 잡혀가지고 그다가 지금 다 가다 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공격하면 그 사람들 다 앞세워가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이스라엘 국민들 죽이려면 죽여봐라. 나도 다 죽이면 죽으리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국무장관이 돌아다니면서 그 하마스 집단에게 이야기해가지고 풀어주라 그래라. 그러면 전쟁 안 할게. 지금 이를 아주 그냥 일촉즉발의 그냥 위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요. 70년이라는 전쟁 이후에 70년이 있었는데 최소한도 하나님 우리 한국을 사랑하셔서 개입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의 핵탄두를 만드는데 지금도 그걸 지금도 딱 못하게 하고 계신 거라고요. 여러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욕망, 우리의 분노, 우리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하려고 그래요. 18만 말 가지고 어떻게 할까? 내가 저 인간을 어떻게 한번 공격해가지고 한번 싹 쓸어버릴까? 막 이런 마음이 우리한테 있었다고요. 근데 스마야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통해서 스톱! 하면 안 돼. 이 뜻은 하나님의 일로 이해하는 거야. 그렇게 말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5절 말씀 보세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해요. 베델이라는 곳에 올라가가지고 단인데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될 곳에 예배하지 않고 거기 가가지고 지금 죄악을 범합니다. 그러니까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25절 이하부터 여로보암이 한 죄악상을 하나하나 고발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요 22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국을 세워요. 여러분 그래서 그 왕국의 수도가 어디라고 그랬죠? 25절에 보니까 세겜이라는 것을 건축합니다. 여러분 세겜이 어떤 곳이죠?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 들어가가 제일 먼저 예배드리는 곳이 세겜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세겜에 거기다가 성전을 세웠다. 야 거기 예배하러 가야지.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단을 쌓은 곳 거기 세겜이니까 거기 예배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보통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다 꿰고 있다고요. 가나안에 내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에다가 딱
도읍을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세겜은요. 북왕국의 동서를 잇는 굉장히 중요한 길목에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수도가 이 세겜에서 디르사라는 곳으로 옮기고 나중에 사마리아라는 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뭘 또 건축했다 그랬어요? 분우엘을 건축했다 그랬습니다. 이 세겜은 동서를 잇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라면 이 분우엘은 남북을 잇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계획적인 도시를 세운 거예요. 북에서 남으로 향하는 상업 통로입니다. 특별히 이 길르앗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을 요충을 잇는 중요한 장소가 분우엘이에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 왕의 고속도로라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요르단에 가면 저 남쪽에서부터 계속 이어가지고 다메섹으로 해서 저 터키 쪽으로 시리아를 터키로 이어지는 이 고속도로가 이게 왕의 고속도로라 그래요. 여러분 아마 성지 순례를 가면 그 고속도로를 타고 가요. 저 애굽에서 타고 거기서 와서 관광을 한 다음에 거기서부터 시온 게벨을 타고 올라와 가지고 그 다음에 왕의 고속도로를 타고 다메섹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지역의 그 중요한 지점 한 지점에 분우엘이라는 곳에 도읍을 세워요. 그 도읍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류가 잘 교통이 되고 상업적으로 사람들이 잘 다닐 수 있는 두 곳에다가 거점을 세우는 거예요. 잘한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이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기서부터 지금 여로보암이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뭐라 그래요?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게. 자기가 금방 왕국 세운 지 얼마 안 되는데 마음속에 어떻게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왜 두려움을 느끼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를 갈라졌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3번 그냥 자꾸 예루살렘으로 가네. 예루살렘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러면 마음이 자꾸 가다 보면 마음이 나한테로 오는 게 아니고 르호보암으로 가게 되니까 이 북쪽 나라를 망하게 되겠구나. 그리고 어떻게 빨리 좋은 계획을 세워야겠구나.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인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 하여 매년마다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리라.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이에 계획하고, 이에 계획하고란 말의 히브리 말을 원어를 뜻을 해석해 보면 이렇대요. 주석가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그리고 그가 참모들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르호보암이 참모들의 계획을 받아들였다 어떻게 해요? 나라가 두동강이 났죠? 근데 이 지금 또 여로보암도 참모들의 계획을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이런 참모들이 어떤 계획을 받아들인 거예요? 왕이시여 예루살렘 대신에 다른 성지를 하나 만듭시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로 모으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계획해서 생각해 놓은 게 뭐예요? 네? 계획하고 첫 번째 뭘 만들었습니까? 법궤 대신 하나님의 언약궤 대신에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여러분 금송아지 언제 만들었죠? 출애굽해서 지금 이스라엘 모세가 지금 40일 동안 하는 말씀을 받으러 간 사이에 급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주여 하고 누구한테 근데 십자가가 있어야 돼. 금송아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하면 십자가 금송아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합동측에는 일부러 십자가를 안 세우는 거예요. 십자가 목걸이 해가지고 그럼 이게 붙잡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금송아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우상화조차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올바른 정신인 겁니다. 자, 그런데 계획했어요. 그리고 참모들이 계획을 받아들였어요. 잘못된 동기를 가진 그런 것들을 오랫동안 준비된 죄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로보암의 죄악은 충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생각까지 하고 이거 어떻게 하지? 백성의 마음을 어떻게 하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 예루살렘을 통해서 했던 그 뜻을 순종하면 되는데 지가 지 뜻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야, 르호보암으로 돌아가고 날 죽이겠지? 자기 스스로 상상력을 발휘. 여러분, 상상력은 굉장히 시적인 상상력은 좋은 것이지만, 거룩한 상상력은 좋은 것이지만 잘못된 추측으로 인해서 과거의 상처를 계속 더듬어 먹고 자꾸 미래에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그런 상상력은 인간을 파괴하는 겁니다.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시달리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조울증에 시달리고 자살 중독에 시달리고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현대인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과거의 일이 아니에요. 오늘도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계획합니다. 백성의 여행 거리를 생각해 봐요. 여기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많이 걸리니까 적당한 거리에다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안 가겠지. 그래서 세운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제일 북쪽에 단하고 그리고 남쪽에 베델에다가 제단을 세워요. 그리고 거기다 금송아지를 2마리를 갖다 놓습니다. 이거 섬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을 세웁니다. 그리고 것이 없다. 이를 만들어서 백성이 말하죠. 28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다. 이스라엘아, 너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 하고 이렇게 우상을 숭배를 강요를 하죠. 그리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단에 던지고 이 일이 죄가 되었어요. 백성들이 단에 가서 하나는 경배하고 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31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 중앙 두 곳에다가 제사 채소를 지어놓고 그 다음에 여러 곳곳에다가 산당을 지었어요. 산당을 거기 가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성경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을 세웠는데 제사장이 누구예요? 레위인이 아닌 보통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아야 돼. 신학교육을 제대로 안 받았는데 교육 그냥 그거 해가지고 그냥 적당하게 전도사 세우고 목사 세워가지고 그래 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미국에 가면 별별 신학교가 다 많아요. 예를 들면 미국 가서 제가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신학교 세우면 오늘이라도 세울 수 있어요. 주여 하고 가서 신학교 가서 문교부 그 지방에 있는 문교부에 가서 종교국에 가서 신학교 세운다고 하면 신학교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 머리 얹고 안수하면 자기 목사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행기 타고 갔다가 그 다음날 그 다음 주에 와서 목사라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미국에 그 목사라고 하면 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되기 위해서 의사가 되기 위해서 몇 년이 걸리죠? 의사 되려면 10년 정도 걸립니다. 제대로 의사 되려면 10년 정도 걸려요. 한 사람이 의사를 만들려면. 목사가 되려면 몇 년이 걸릴까요? 여러분, 신학교가 3년을 보통은 예전에 같으면 신학대학 4년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신학대학을 3년에 7년이죠. 그 다음에 그 인턴 과정 2년이에요. 9년이잖아요. 그 다음에 10년째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목사는 최소한 10년이 걸리는 거예요. 목사가 되려면. 그렇게 돼야 되는데 하룻밤에 레위인이 보통 사람을 레위인도 아닌 사람을 신학 교육의 그런 영적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을 세워가지고 해놓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 질서가 인간의 영혼이 혼란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목회자를 통해서 올바른 신학적 교육을 받고 하나님의 이들을 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올라가려는데 가장 중요한 절기가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이 이스라엘의 절기라면 7월 15일입니다. 7월 15일에 올라가야 되는데. 근데 지금 이 여로보암은 언제 정해놨어요? 8월 15일로 정해놓은 거예요. 지멋대로 정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다 7월 15일 하는 뜻이 다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다 정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절기가 있어요. 기독교적인 절기가 있습니다. 대강절이 있고 그 다음에 부활절이 있고 성령 강림절이 있고 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관련된 이런 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와 관련된 게 이게 2000년 동안 역사가 있어요. 근데 내 멋대로 정해놔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조정할 수 있는 신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다가 그 장소에다가 그러니까 왕이 마음대로 레위인들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레위인이 아닌 사람을 보통 사람을 그다 세워놓으니까 레위인들이 전부 다 반대할 거 아니에요. 데모를 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율법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 톨이라도 틀리면 그냥 절단나는 거. 레위인들이 막 온갖 데모를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는 상관 내가 보이는 아무 곳에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한 지파 중에서 여호와가 택하신 그곳 예루살렘에서 너희 번제 드리고 내가 내게 병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레위인이 이것을 이야기하도록 전부 다 그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 사람이 다 어겨버립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종교를 신앙을 나의 도구로 삼지 말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순종해야지 내 뜻의 욕망을 도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래.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이 그렇게 하느냐 말이에요. 내 자신이 그 얼마나 많이 여로보암이 바로 이런 범죄를 범했다는 거. 여러분 이거 범죄입니다. 편한 것, 급한 것에 유혹에 시달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중심의 예배에 나를 만족시키는 예배에 거기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와 교회의 일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사용되어야 되지 나의 욕구와 나의 만족을 위한 것으로 사용되는 순간에 교회는 타락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중세교회가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진 일들 속에 여로보암 같은 거짓과 왜곡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도는 좋은 대로 출발하는 것 같아. 근데 동기나 과정은 전부 다 불순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불꽃 같은 눈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동기가 순수해야 됩니다. 내가 비록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 바쳐드리는 순수함이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말씀에 대한 순종이 철저한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지금 이 북쪽의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왕국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철저하게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 위에 반석 같은 믿음을 통해서 가정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에 생각하고 고의적으로 계획하고 그 계획을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가만두시겠어요? 오늘 저희들이 르호보암은 악을 시작해서 나라가 갈라졌지만 하나님의 삶이 나타났을 때 순종했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나라를 얻었는데 그 하나님 얻은 나라를 지금 자기 뜻대로 하면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은 행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냐가 얼마나 소중하냐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에게 전해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룩한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로보암은 축복받아서 열 족속을 통해서 북쪽에 큰 왕국을 세웠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으면 참으로 찬란한 왕국을 세울 수 있었는데 처음부터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자기 마음에 생각한 대로 자기가 계획한 대로 참모들과 계획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선택합니다. 주님, 내 편한 대로 내 계획대로 내 욕망대로 예배드리고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장례식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또 장례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 가족들이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을입니다. 가을거지가 한창입니다. 가을거지하는 모든 우리 믿음의 가정들에게 주님 건강을 주시고 안전을 주시고 또 기쁨을 소화하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도 신앙의 많은 열매를 맺는 이 계절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기도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공동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